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9월 28일 비대면 일요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솔렌티나메의 복음, 제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들빛교우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모욱빈 목사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시위가 한창입니다. 여기저기 시위가 일어나는데 한국의 서울처럼 워싱턴 DC에 많이들 또 모입니다. 워싱턴 DC에 백악관도 있고 관공서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의회 의사당이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몰려들겠죠. 워싱턴 DC에 있는 큰 교회인데 거기 게시판에 아주 제가 깜짝 놀라는 문구 하나를 봤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You cannot serve God and white supremacy. 너희는 백인 우월주의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따를 경우에 충돌이 생긴다는 것을 단어만 바꿔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와, 그것을 이제야 알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35년이 다 됐습니다. 목사라는 직책으로 미국에서 산 것이. 근데 이런 말 처음 들어봤고 참 다행이다. 이제라도 그런 말을 하니. 그러나 참 그걸 이제 알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백인 우월주의가 특히 이 교회 내, 기독교 내에서는 당연시하는 것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럴 만도 할 것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세계의 국제기구들이 다 형성이 되죠. 금융기구도 형성이 되고 재판, 모든 무역에 관한 것들 이런 것이 다 형성이 되는데 특히 유엔도 그때 창설이 됩니다. 그 바로 전에 세계교회협의회가 되는데 이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비율 중에서 백인들이 한 93%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세계 기구를 만드는데 굉장히 주도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체제가 그대로 유용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에 이 백인들 우월주의가 팽배된 것이 그런 시작부터가 그렇게 된 것이죠. 특히 기독교 내에서는 백인 우월주의 정말 당연시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인들이 차지하는 기독교 전 세계 인구 비율이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30-40%라고도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비백인인 민족들한테 열심히 전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2차 대전 끝나고 피식민지에 있었던 국가들이 독립을 합니다. 이 국가들에 남아있는 기독교 신앙이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급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백인 비율이 낮아진 것이지 전도를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니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식민지 시절에 남겨놨던 재산 관리를 많이 한 것뿐입니다. 이들이 백인들이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적어졌다 하더라도 이 기독교 내에서 백인 우월주의는 아직도 당연시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교육, 신앙 형태, 예배 방식 그대로 적용되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교회의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것이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일들은 여기저기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들이의 제목에 밝혔듯이 제가 하나 솔렌티나메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솔렌티나메 지역의 사람들의 신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솔렌티나메는 중미죠. 니카라과라고 하는 남미의 국가에서 그 변방에 있는 섬이, 변방 바다에 이렇게 섬이 몰려 있는데 38개의 섬들을 전부 다 그 지역을 솔렌티나메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진 것이 솔렌티나메 복음이라는 책이 쓰여져서 알려졌는데 50년 전쯤 되죠. 그 당시에 한 90세대, 한 1000여 명들 주민들이 그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르네스트 카르디날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목회자가 정규 신학 교육을 받고 목회자로서 여기에 부임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자신이 받았던 조직 신학의 교육, 뭐 또 교회 전통의 교육, 이분들 신앙에는 뭐 거의 적용할 게 없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한날 한시에 교회에서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농어민들이 뭐 일하는 것도 틀리고 또 섬에서 섬으로 옮겨가는 배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자신들이 일하는 집회소에서 모이거나 어떤 때는 노천에 앉아서 복음서의 한 일부분을 읽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우리의 삶 비교해보고 예수님의 활동을 서로 점검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더구나 그 당시에 복음서를 읽어야 되겠는데 문자를 못 읽는 문맹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문맹 퇴치 교육용으로도 쓰여집니다. 아시다시피 히라보는 이 복음서의 히라보는 이렇게 높은 교육을 받은 그런 전문가들이 읽는 고급 용어가 아니고 통속적인 일반 사람들의 그런 히라보입니다. 그래서 히라보는 뭐 스페니쉬나 프랑스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문맹 퇴치 교육용으로도 아주 안성맞춤이죠. 목회자인 카르디나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떤 그런 예술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렌티나메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한 분야도 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솔렌티나메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종교 공동체, 예술가 공동체로 갑니다. 근데 니카라과의 주류교회에서는 여기를 주목하고 이단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백인들 전통교회가 한 번도 거의 쓰지 않을 단어 같은 단어를 거의 매주 만날 때마다 이야기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은 독재, 착취, 자본주의, 공산주의, 침략, 사회정의, 혁명, 폭력과 무장투쟁, 사유재산, 계급, 특권, 해방, 제국주의, 사회변혁, 인권, 고문, 정보부 등등 이런 말들을 뭐 거의 이 많은 단어들을 거의 매주 씁니다. 이것이 이 니카라과 주류교회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봤습니다. 너희들은 숭배해야 될 것을 숭배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반정부를 도모한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니카라과에서는 그 당시 소모사라고 하는 미국 정보부 매판의 아주 독재 정권이죠.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들은 마침내는 결정을 하죠. 그래서 소모사 정권은 경찰, 군대 그리고 또 방공 수호대 모집해서 여기를 급습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죽습니다. 농민들이 죽습니다. 카르디날 목회자는 몇몇 생존자들하고 함께 같이 이웃나라인 코스타리카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산디니스트 민족해방전선이라고 하는 무장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공간은 없고 이 게릴라 전사로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복음을 받은 신앙의 활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존을 감사하는 기도 정도입니다. 그러나 결국 1979년 여름에 소모사 정권이 멸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카르디날인 솔렌티나메의 복음이라는 책을 쓰고 1980년 독일 서적상연합회에서는 그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평화의 책을 썼다는 이유입니다. 자세하게는 그 상을 수여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솔렌티나메의 복음은 성서의 복음을 해석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손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민중의 손으로 옮겨주었다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 상을 수여한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카르디날의 이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솔렌티나메 공동체였다고 솔렌티나메 복음서에 실제 쓰게 된 그 동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워싱턴 DC에 제가 엊그제 봤던 너희들은 백인 우월주의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이제라도 이렇게 쓴 것은 아직도 솔렌티나메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부터 30절까지 19절 안에 두 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 이런 도시 곧 망할 것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방향을 틀지 않으면 곧 멸망할 것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로 와라. 쉬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라신, 베세다, 두로, 시돈, 가보나움, 소돈 모두 도시명입니다. 이 도시들이 망할 그 때를 예수님이 언제 시점으로 볼 수 있냐면 로마의 그 황제의 권한들, 위정자의 권한들이 막바지에 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한테 마구마구 혜택을 줍니다. 무상으로 돈을 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피식민지로 있던 지역의 상류층들은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모든 자치권이 무너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마라. 내게로 와라. 나에게 쉼을 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지금 세계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미국의 대통령 그렇게 하는 것을 막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은 미국에서 더 알려진 것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 동안 미스 USA 선발대회 운영자로, 최고 책임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예술계를 잘 알고 있고, 예술계라고 하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계통이죠. 이런 데도 잘 알고 있고, 미국의 어떤 그 사김이 있는 상류층의 어떤 약점들을 트럼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무서워합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미녀를 뽑는다고 많은 돈을 들이고 상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소비적이고 선정적인 미국 문화로, 미국의 한 부서지는 문화죠. 이 문화로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권, 사회주의권이 이제 체제적으로 붕괴되면서 그 문화마저도 이런 미국의 문화로 덮어버리는, 그리고 또 독립을 했던, 피식민지에서 독립을 했던 국가들의 자생적 문화가 또 이것으로 덮여져 버리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엊그제 트럼프는 그렇게 유엔에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그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연설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연설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제시한 대로 미국은 욕심을 부려 나쁜 짓을 해가며 광활하고 그 좋은 영토를 차지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의미에서 세계에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미국으로 오십시오. 조금만 수고하셔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렌티나메의 사람들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에게 미국은 이제 좀 가벼운 짐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유럽의 지도자들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죠. 예수님의 따름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그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따름의 그것을 형성을 해야지 되죠. 들빛의 사람들이 이제 새 신앙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이 따름으로 가야지 된다 하는 이 따름을 제시하고 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솔렌티나메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이런 거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경험으로, 역사로 잘 알고 있는 게 제주인들 아닙니까? 제주인들은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인지를. 들빛의 새로운 신앙운동이 50년 전에 솔렌티나메의 복음처럼 제주의 복음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따름을 제시하려는 우리에게 주님의 향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고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연결과 서로의 협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멘. 9월 28일 비대면 일요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